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온전하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3장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 우리 또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져야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또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준비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기쁨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뿔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도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집니다.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준비된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그 광경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일어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손잡고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당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광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나온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갔습니다. 누가 먼저 달려옵니까?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그리고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줄이시니까 이제는 먹을 걸로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자,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 그리고 먹어봐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단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잘할 수 있잖아. 네 힘으로 한번 해봐.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도 우리 스스로 하게끔 조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랑 함께 하시겠습니까? 사단의 말에 그 꾀임에 빠져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게 절하기만 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누구에게 절을 해야 됩니까? 사단에게 절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것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되어지고 권세가 있어지고 뭔가 우리 가운데서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성전 꼭대기에 딱 데려가요.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증명해 봐. 아, 너희들 이제 예수님 믿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러면 증명해 봐. 뛰어내리면 사자가 와서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걸로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는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새로움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낼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올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또한 말씀을 전한 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는 자기의 주장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어젯밤에 베드로는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고기를 이제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전문가인데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제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순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 앞에 쓰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 말씀에 의지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한 배가 아니라 이제는 동무의 배까지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워지는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넘치는 삶이 되어집니다. 풍성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 배에 가득 채워진 고기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진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 베드로의 입에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주여라고 말하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입니다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의인으로서 칭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제 죄인이 회개하고 난다면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갑시다. 모든 걸 다 맡겨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낭망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좌절된 부분이 있습니까?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겼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모든 죄를 고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